45장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어쨌든 이사야서의 3등분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메시아 약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1차 메시아는 고레스이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앞으로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45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붓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 신약에서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을 선택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옛날 고대 전쟁에서 성문이 열리면 전쟁은 끝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내가 하나님께서 너보다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수빗장을 꺾고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주어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이 일을 하는데 결국 이 일은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레스가 막 모든 걸 다 주인공처럼 하고 있지만 그 대본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PD 연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는 하나님이 쓰여진 그 대본대로 하나님이 연출하라고 하는 그대로 그 일을 할 뿐이다라는 거죠. 예, 모든 역사의 이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모습을 보면 고레스가 나타나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성문이 열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보면 뭘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와, 고레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 영화, 와, 저 주인공 대단하다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작가가 누구냐, 저 감독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이 배우의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 배우가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연기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원하는 연기력을 갖추지 못하면 중간에 잘리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수르도 잘리고 바벨론도 잘려요. 왜 잘려요? 분을 넘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는데 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막 더 설쳤다가 컷 하면서 바뀌는 거죠. 자,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고레스가 이렇게 승승장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자, 그분 어떤 하나님이냐?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고레스를 불러. 결국 고레스를 등장하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기 너는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자, 5절에 또 한 번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내 띠를 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데, 자, 네가 나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세울 거고 너에게 이 모든 권한을 줄 거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하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내 백성을 위해서 할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된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거 내가 다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할 거야 하고 된 거하고 어느 게 진짜예요? 예.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리고 이것이 이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돼. 이게 신이라는 얘기죠.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 이건 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목적이 뭐냐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 이렇게 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쓰여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못 믿는 이유가 됐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정확하게 써내려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걸 못 써내려가면 그게 신이냔 말이죠. 써내려가니까 그분이 신이고 하나님이란 얘기죠. 결국 말씀하시는 것,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이게 이제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알았습니다. 해 뜨는 곳 반대편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해 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온 지구상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는 방법이 될 일, 장차 올 일을 말해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과 하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 자,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유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귀신이 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었고 장차 될 일,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진짜 신인데 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것을 내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150년 전에 선언을 해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을 이룰 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대화를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하나님처럼 대화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다툴진대. 참 표현이 어떻게 와 닿으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이 표현 느낌이란 얘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는 얘기예요. 뭘 다투냐면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손이 없다는 게 뭐예요? 뭐요 이게 하는 거예요. 솜씨 되게 없네. 가끔 학교에서 애들한테 너 손으로 썼어? 발로 썼어? 발로 그래도 그보다는 낫겠다. 막 이렇게 이제 가끔씩 막 핀잔 주는 요즘은 그런 선생님 안 계세요. 요즘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일이 커져요. 옛날에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손이 없다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들 때 있잖아요. 그게 때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손이 없어요. 내가 해도 그 정도는 안 할 텐데 내가 해도 그 정도 상황은 안 만들 텐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질그릇 조각 하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투고 대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우리말로는 뭐 하려고 나서 미역국 먹었소. 막 이렇게 이제 말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이런 패역한 말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꼴이라는 얘기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창조주 구원주입니다. 말하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들에 대해서 뭐 좀 손 좀 한번 대보려고. 예를 들어서 뭐 축구로 비유한다면 흔히 요즘 뭐 잘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드리블을 하는데 그 드리블 코치 좀 한번 해보려고요. 막 전문 화가가 그림 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붓이를 좀 더 해주려고요. 그럼 네가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냐? 그것도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더니 거기에 워낙 뭐 차이가 나니까.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좀 더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반문을 하십니다. 자,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고랬습니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만물의 통치자라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반전이 벌어지는데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대표들입니다. 너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고, 아마 개종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아이러니죠. 자기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잘 안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구나.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8절 끝부분을 보시면 18절 읽을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19절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 자, 15절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죠. 자, 15절에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19절에서 수정하십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20절에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시면서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이제 수호신들입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참 무지한 자들이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거기서 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또 나왔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다.
공의와 구원, 양립이 가능한가요? 공의는 구원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고 공의는 심판과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구원과 어울리는 단어는 공의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공의를 행하고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을 베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세요? 희망사항이 아니고 우리 약속되어진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딸 이름을 지었으면 혜진이라고 지으려고 했거든요. 은혜와 진리. 근데 우리 이시경제님이 가져갔어요, 이름을. 네. 자, 은혜와 진리 양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진리대로 하면 벌 받아야 돼요. 은혜로 하면 용서해 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두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여기 공의와 은혜가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도 역시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공존하기가 불가능해요. 네. 아무리 공의로운, 정말 공의로운 분 봤어요? 그분에게서 차가움이 느껴져요. 네. 왜요? 공의대로 하니까. 공의대로 하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진다? 예, 사기꾼 아니면 신일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얘기. 그러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가져왔는데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어디 말씀 떠오르세요?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엇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지금 얘기했죠. 모든 무릎이 꿇겠고 23절 끝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그럼 여기 네 개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겠고 했는데 모든 무릎이 꿇겠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방금 이사야서 2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여가 맹세한다. 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1절도 비슷한데요. 이건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서 지금 맹세하리라라는 단어를 신약 로마서에서는 자백하리라라고 이렇게 다시 옮겨 적고 있는데, 자, 모든 무릎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유일하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복음이죠.
의롭다함을 얻고 칭의. 구약에도 칭의가 물론 창세기 15장에서도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칭의가 나와 있지만 여기 동일하게 여기서 또 칭의가 나와 있고 칭의를 얻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라. 우리 찬송가 중에 구원받은 나에게 자랑 있네.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겠다. 그리고 고레스가 나와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고레스를 주목하지 말아라. 누구를 주목해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정복의 군주가 되게 하셨구나. 정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본래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는구나.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주목해야 돼요. 손가락 가리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잘 봐, 잘 봐. 아니,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 가리키는 걸 보여야 되죠. 근데 자칫 우리는 뭘 보여요? 손가락을 자꾸 보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사람이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고레스 잠시 만나보러 가죠. 여러 가지 고레스 상이 있는데 주목하지 말라고 이거 올렸어요. 주목할 만한 얼굴은 아니죠. 키루스라고 세계사에서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키루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가 어떠한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정말 영화입니다.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은 무슨 장면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게 가능해? 라는 거죠. 저거 진짜 사실 아닌 것처럼 저거 꾸며낸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 모든 걸 탁탁탁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야기 속의 영화 속의 주인공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고레스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다음 6번째 책에서 할 거고요. 간단히 볼게요. 자,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조의 황제죠. 페르시아 제국의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키는데 나중에 이제 메데가 무너지고 바사의 유일한 그 나라가 되죠. 이집트까지 물리치고 제일 중요한 사건은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자, 이 고레스와 관련된 것 중에서 유명한 것이 박물관에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크기가 이 가로가 23c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음에 지름이 원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름이 10cm입니다. 자, 커요, 작아요? 지금 들고 계신 성경책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쫙 펼쳤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크기가 가늠이 안 돼서 이렇게 키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인권 선언, 인권 헌장, 역사상 최초의 인권 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종교의 자유.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준다. 자기 땅에 가서 바벨론 시대 때는 포로로 잡았잖아요. 포로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돌려보냈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권 헌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게 쐐기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확대해 드리면 글자 같지 않은 글자가 막 써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썼나를 모르겠어요. 정말 아까 성경책만한 작은 우리 글자보다 더 작은 글자인데 진흙에다 그걸 다 새겼어요, 쐐기 문자로. 쓴 사람도 참 대단하고 이걸 또 해석한 사람도 있네요. 또 참 대단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2020년도에 영국 가서 본 사진인데 우리 김종만 님께서 하셨던 나레이션을 잠시 보시는데 총 4번 NG 끝에 태어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실물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박물관의 페르시아관입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유물을 이 시간 소개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고레스 대왕의 원통 비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레스라는 귀엽죠? 인물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치적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세기 문자로 아주 깨알같이 지금 그 치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서 44장 27절과 28절 말씀에는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또 이사야 45장에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예언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귀환시켜서 두 가지 일을 하겠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케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겠다고 예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100년 뒤쯤에 그가 출생하게 됐고 150년 뒤쯤에 그가 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 두 가지 예언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고레스의 원통 비문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자국으로 귀환시키라고 하는 명령과 그리고 그들의 신전을 짓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통 비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성경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이 담은 조서가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두 가지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났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150년 뒤에 일을 이룰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출 수 있고 그 사람이 하게 될 두 가지 국제정책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룰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원통 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 마이크 사정이 좀 안 좋죠. 그래서 형제한테 다시 한번 갑시다 지금 했는데 아무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놀랍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44장 28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 성전이 기초가 놓여질 것 전부 다 페르시아 왕조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예, 이제 46장으로 가시면 또 한 번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유머가 아주 참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에 의해서요? 저 고레스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제 46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자, 당시의 고대의 이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럼 바벨론의 신이 진 거죠. 자, 그러면 46장 1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게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의 우상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패전국의 우상의 신 포로가 돼요. 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정복하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신상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쓸어갔어요. 거기 신전만 신상이 있었으면 그것만 가져갔을 텐데 아마 그들이 언약궤를 아마 좀 빼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못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이 벨과 느보가 바벨론의 신인데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니까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신이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어떻게 갔대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더라. 자, 우상이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처량한 거죠. 짐승과 가축이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뭐라고 하냐면요, 괜히 걸어다니도 못해가지고 짐승들만 피곤하게 만들었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주기는커녕 지 몸도 못 움직여서 그 신들 때문에 짐승들만 애꿎은 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1절이.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이게 우상이다. 누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들도 잡혀가더라라는 거죠. 한편 하나님은 이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이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대조.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하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지금 어떤 비유를 썼어요? 안겼고 업혔대요. 그걸 기억하세요? 어떻다고요? 안겼고 업혔어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한다고 이번에요?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뭐한다고 이번에요?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1절과 2절, 3절과 4절은 두 개를 확연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대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장면을 그려보세요. 1절, 2절은 무슨 장면이 그려져요? 가축과 짐승들이 수레에 매여서 뭘 끌고 가요? 벨과 느부거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누웠어요. 지금 자빠져 버렸어요. 도움도 하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짐승들한테만 수고로움을 끼치고 있다고요. 반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안겼고 업혔다고 했는데 나는 저 우상들은 수레에 뭐 했어요? 업혔잖아요. 그렇죠? 수레에 업혀서 가고 있죠. 예, 그 동물들한테 얹혀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니야, 나는 너희를 업을 거야. 나는 너희한테 업히지 않아. 나는 너희를 업을 거야. 나는 너희를 품을 거야. 네 품에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좌우되지 않아. 나는 너희를 품을 수 있어. 나는 너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년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고 나를 너를 구해낼 수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하시는 장면이에요. 아까 저는 나무 하나 길러다 놓고 하는 거, 또 철공이 하다가 아이고 배고프다 밥먹 좀 먹고 하자 그런 거에 비교했다면 이 또 하나의 바벨론 멸망 후에 우상이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런 꼴이 아니야. 나는 너를 업을 거고 너를 품을 거고 너를 건져낼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수사의문문이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여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번에는 조금 재료가 철과 나무보다 재료가 어때요? 비싸졌죠? 뭐예요 재료가?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 비싼 신은 좀 비싼 걸로 만들면 좀 효력이 있을까요? 왠가 있는 것처럼 보니까 금칠하잖아요. 예, 도금하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니까. 돌부처보다는 황금부처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금으로 은으로 하면 뭔가 효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참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갖다가 신한테 그것으로 도금장이한테 줘가지고 신을 뭐 하겠다고 6절에 만들게 하고 신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메어다가 딱 모셔놓죠. 그러면 움직여 못 움직여요? 꼼짝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니까 부르짖어도 도움도 못 주고 도움도 못 줄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건져내지도 못하고 그래도 섬길래. 그래도 우상을 섬길 거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9절 이번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너희들 구원하셨던 거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좀 기억을 좀 하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새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기억이 안 날 거지만 제발 좀 기억 좀 하고 살아라. 현재 사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나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라고 하나님 자꾸 외치십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미래에 있을 것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동쪽에서 나오는 사나운 날짐승 누굴까요? 고레스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고레스를 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이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신입니다. 말한 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 계획한 걸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하시나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스라엘 능력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참 처절하게 멸망을 해갑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들의 멸망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왜 티끌에 앉아야 될까요?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왕이 보좌가 누가 앉는 거죠? 왕좌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어디 내려앉아요? 땅에 티끌에 내려앉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처지가 되느냐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포로 행렬입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주인이라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신약에서도 바벨론은 이렇게 여자로 속성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들은 그러면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느냐? 네 가지의 죄악이 6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의 죄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대 때리라고 해서 한 대 때리고 끝내야 되는데 뭘 얼마나 더 리얼하게 한다고 막 3대, 4대, 5대 막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컷, 탈락. 하나님께서 이 정도 징계하라고 했는데 더 징계를 해버리니까 아수르의 그 랍사기가 했던 말처럼 더 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능욕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사치 그리고 교만이 그들의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누가 하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했다고요? 자기들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악을 의지했고요. 다음에 12절에 가서 보면 주술을
숭배했습니다.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 한번 해봐라. 예, 이 바벨론에 이 점성사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다니엘을 보면 술사와 박수와 점치는 이런 호칭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창조물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 지어놓은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지어놓은 물건 가지고 숭배하더니 결국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15절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게 너를 네 스스로도 구원해낼 수 없고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망하는 거죠. 48장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징벌을 받은 후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출신이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 성민, 택함 받은 백성, 선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은 그렇게 위대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삶은요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들의 삶은 48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잖아요. 진리와 공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이게 없어요. 4절 오히려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힘줄 내 이마는 놋. 가장 완악하고 가장 폐역한 표현입니다. 쇠힘줄 쇠도 센데 거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이 곧았다라는 것을 지금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끄러울 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마가 놋이라는 얘기는 창피한 줄을 모른다라는 얘기. 사람 염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서 아주 뻔뻔한 이런 모습.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또 나왔죠.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새 일은 뭐라고요? 1차적으로 출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탈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일을 지금 1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더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를 출사탄, 출지옥 하시는 그 역사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예전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지금 창조됐다는 얘기는 옛것이 아니다.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다.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 그거 알고 있어서 말을 못하게 하려고. 8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지 못해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미리 알려주면 네가 순종하지도 않았을 이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적 9절입니다. 왜 하신다고요? 뭘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명예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이기주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명예를 걸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송아지 앞에서 뛰어놀 때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겠다는 것을 되돌린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 이름 욕먹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리는 중요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처럼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잘 아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되. 그것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명예를 걸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 상태와 관계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12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다시 말하면 유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세상을 마감 지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15절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 사람이 누굴까요? 고레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이게 고레스란 말이에요.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표현이 잠깐 16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세 위에 하나님 다 나오시죠. 주 여호와 다음에 나 그리스도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1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 명령에 주의했다라면 너에게 평강이 있고 공의를 경험하고 자손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지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0절부터 22절에 걸쳐서 내가 다시 출발배를 할 때 출애굽처럼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음을 너희들은 이제 땅 끝까지 외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자, 느닷없이 22절이 나오는데 이거 22절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더라도 누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요. 네. 악인이에요, 악인. 그리고 그는 결국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아니 바울이 전해도 예수님이 전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쩌면 경고하시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 이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메시아를 통해서 보낼 때 악인의 쪽에 서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악인의 쪽에 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